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신약 29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방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공경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당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 신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그리스의 신 아킬레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 신화 속의 인물은 그리스 신화에서 테셀리아의 푸티아 국왕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발 뒤꿈치를 제외하고는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알려져 있죠. 걸음이 몹시 빠르고 트로이 전쟁에서 맹활약함으로 연전연승하며 역사 속에, 신화의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전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다리를 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신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트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 영화의 배경, 이 아킬레스의 배경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의 왕비, 아름다운 왕비 헬레나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와 트로얀 제국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10년 동안 그 전쟁이 이어졌고 결국 트로이의 목마 작전으로 그리스가 승리함으로 끝나는 전쟁이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에서 맹활약했던 그 전사가 바로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의학적으로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힘줄이 손상을 당하거나 이 힘줄이 끊어지면 다리를 절며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아킬레스건을 순우리말로 치명적 약점이다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 있듯이, 아킬레스 힘줄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치명적 약점으로서의 아킬레스건을 한두 가지는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 a thorn in the flesh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마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고 눈도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말도 보기와는 달리 대단히 어눌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을 안질, 즉 눈병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청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그 엄청난 햇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충격의 결과 얻은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의 중상모략이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이 육체의 가시였다라고도 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이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눈병이었는지, 이것이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이 가진 육체의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고난과 핍박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목적과 의도는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 10절은 바울이 느꼈던 육체의 가시를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약하다는 것이죠. 주로 바울의 육체적이며 정서적인 질병을 상징합니다.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이며 정신적이며 신체적인 곤경을 의미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압력과 압제를 지칭합니다.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자신이 신체적인 연약함과 질병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결코 이러한 육체적이며 상황적인 약점에서 비켜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적어도 바울의 약점이 분명했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이 가시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내가 약하다, 내가 많은 약함이 있다, 그리고 내가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궁핍하다 라고 하는 심경의 토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설교의 말씀 가운데 아람 제국의 대군대 장관 나아만을 기억하십니까? 나아만은 위대한 용사였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 이 병을 고치기를 소원했지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명의에게 다 이 병을 보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작은 계집종 하나에 의해서 엘리사 앞에 가게 되고 결국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종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견지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대단히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천하의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똑같은 정서적인 감정과 고통의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간에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싫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 이것이 눈병이었든지, 이것이 대머리였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팔뜨기였든지, 아니면 이것이 무슨 정신적인 우울증이었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압제이었든지 간에 이것을 싫어했고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것,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너무너무 강렬하고도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소원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심각하고도 진지한 기도를 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가 사도 바울 자신을 대단히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가시가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거기까지 이는 나를 쳐서, 여기 나를 친다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토멘트, 나를 고문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을 찌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거추장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 가시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픕니다. 그것이 슬픕니다. 어떤 경우에는 밖으로 드러내놓기가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이 가시만큼은 좀 없애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주 작은 가시가 여러분 손가락에 박혀서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합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 조그만 가시 하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큰 가시라고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것은 가장 성가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시를 집요하게 떠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을 동원합니다. 피가 날 정도로
손가락을 찔러서 가시를 빼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길에서 저 인간만 사라진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 인생에서 저 가시만 없어진다면 나는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저 인간만 교회에 안 나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인간 말종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없애버려야 할 종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에게 가시입니다.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한국과 일본이 축구만 하면 무조건 한국은 불사신이 되어야 되고 일본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 일본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시사해 줍니까?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와 유대인,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 아주 더러운, 아주 추악한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한 성깔 하는 인생들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앞세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우리를 거부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저 인간들을 전부 다 불살라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저 인간들만 없어지면 우리의 길은 만사형통입니다. 대로입니다. 장밋빛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주님께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에휴, 나쁜 놈들 하고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지만 함께 데리고 다른 성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 종류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러 종류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문제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육체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주십시오. 좀 나에게 호전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킬레스건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더 많이 벌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권력을 쟁취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관심은 온통 상황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음을 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더 큰 집에 이사 가게 해주시면 그 집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좀 더 번창하게 해주시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아들이었으면, 내가 장로 딸이었으면 저는 좀 더 주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지금 현재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떼를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인격을 바꾸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먹느냐가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더라도 누구와 먹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대하죠. 산의 진미가 있고 보지 못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주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존재임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과거 30년, 40년, 50년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없어지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몰아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울도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아픕니다. 눈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어주세요.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1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해야 하고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4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셨는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와 환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고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없어지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목적과 섭리를 좀 깨달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신자를 겸손케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네, 바울은 지금 2번씩이나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가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시 하나를 두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바울은 교만할 가능성이 지상에서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학식을 보십시오. 그의 스승을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위대한 학문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도덕적인 고결함을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신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어떠합니까? 3층 천에 갔다 올 정도로 엄청난 신앙적 체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신약의 13권을 썼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4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이것만 주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 주셨다면 나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나에게 아킬레스건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아킬레스건이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죄인인지 아십니까?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경솔하게 욥을 정죄한 친구들처럼 쉽게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랍니다. 그만큼 교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남이 아플 때에 뭐 그 정도 가지고 아파하느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고 질책합니다. 왜? 그는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주님의 응답. 바울이 3번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더 쉽게,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더 쾌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게 할, 그 고난과 그 가시를 감당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육체의 가시는 내 자신이 인간임을, 즉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육체의 가시를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시작과 마지막에 항상 반복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응답 마지막 3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응답 3번째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히려 이전에 부끄러워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없애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약함이 오히려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길 것도 덮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작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약함은 가장 강력한 강함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신체적 연약함과 여러 질병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통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와 업적이 결코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이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고 복되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시를 기뻐하겠습니다. 내 연약을 기뻐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능욕과 궁핍과 핍박을 달게 받으며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궁핍과 곤란과 어려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곧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역설의 힘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더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더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 안에서 약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자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새롭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